우리나라 말에 뭐뭐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답다. 예컨대 예컨대 군인답다, 대통령답다, 국회의원답다, 이렇게 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답다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평가하거나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표현이고 표현법입니다. 이 답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면, 예컨대 답다라는 말이 물건에 사용이 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용도의 그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강조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답다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뭐뭐답다. 답다라는 말이 쓰이면 자격을, 그 부여된 자격에, 말하자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가지고 있는 자격에 걸맞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런 의미의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답다라는 말이 쓰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당신 그 신분 진짜 그 신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신분에 걸맞는 그런 뭔가 활동이나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답다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죠. 사람에게 쓰일 때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답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또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피채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또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20장 7절 8절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거룩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레이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레이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레이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히브리 성경에서 첫 단어가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와라고 하는 그냥 제가 좀 그냥 쉽게 설명해 보면, 이 와라고 하는 이 말은 연속적인 얘기입니다. 연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때 와가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와이크라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렀다. 원래 히브리 동사 자체에는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에요. 좀 길죠. 히브리 원래 기록된 성경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단어는 하나예요. 와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게 제목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가 불렀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시작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름의 대상은 모세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부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부른 것이고, 12지파를 부른 것이고, 제사장을 부른 것이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와이크라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뭐가 있고 나서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기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인데, 이 그리고는 어디에 연속되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연속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뭡니까? 헬라어를 썼거든요. 세계적으로 헬라어면 웬만큼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요 레이기 제목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레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레이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 레이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은 레이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모세가 불렀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모르면 레위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랑 이어서 레위기 독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레위기 배경이 없이는 출애굽기 배경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무슨 책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구원의 책.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의 책이라. 구원의 책. 그래서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죠. 원래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하는 게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다. 애굽은 그 시대에 뭘 상징하죠? 제약된 세상, 타락한 세상, 사망의 그늘 이런 걸 상징하는 그 당시에 지금도 애굽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이 그런 말로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종로로 탔기 때문에 그러한 애굽이 그런 상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 타고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삼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2가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0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3절부터 뭘 줍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구원하고 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게 뭐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만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천국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선물이 십계명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습.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실제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알려주는 게,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게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한마디로 제가 가장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성도답다.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다운 모습은 레위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답다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계명을 붙들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 성막에 들어가면 항상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종류가 5가지예요. 1장에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 하목제가 나오고 4장에 보면 속제제가 나오고 5장에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이 5가지의 제사는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란 무엇인가? 소제는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고운 가루 거기 뭐 흠과 티가 없고 뭐 지저분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소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무지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번제가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제사가 됐어요. 속죄제, 이 3번째는 하목제죠. 하목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목제는요 이 레위기 3장은 화목제를 보여주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누가? 단번에 번제가 보여주는 희생제물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4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5번째는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라는 말은 속건제는 속죄자와 동일한 상황인데 속죄제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상태를 해결해 주는 문제고 속건제는 이렇게 죄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어제도 죄 졌죠. 오늘도 나오면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런 때마다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죄의 값을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여러분 성도답다. 오늘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장부터 25장까지 쭉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11장부터 18장까지는요 거기에는 의식,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에 따라서 공식적인 또는 일반적인 의식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사적인 영역입니다. 일상적으로 개인이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든 사적인 영역,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결이나 성결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7절 8절 또는 19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답다는 그 말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깨끗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해. 경제적으로도 깨끗해. 관계도 깨끗해. 생활도 깨끗해. 네? 생각도 깨끗해. 깨끗한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참 깨끗하다. 참 거룩하다. 승결하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별이 좀 나와 있고요. 12장을 보게 되면 산모 아기를 낳았을 때 이렇게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13장 14장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결케 되는지 확인하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유출병, 남자나 여성이나 생식기로부터 나오는 피나 또는 여러 가지 유출, 흘러나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정결해야 된다. 정결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속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러한 정결은 왜 우리가 정결을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느냐? 단번에 죽으신 예수를 보여주는 이 단번에 희생된 그 희생 제물의 피 때문인데,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정결함을, 내가 정결해야 상대도 정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습니다. 예? 하여튼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먹을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냐고. 사람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취하는 겁니까? 취하는 건요, 일단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게 하는 걸 먹으면 그때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나 먹지 말라나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강하게 능력 있게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 정결한 삶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느슨하게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다움의 핵심은 정결함인데, 거룩함인데, 이 18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정결이 나와요. 사적인 영역에서도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간통죄,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형사법적으로 무슨 재판을 받아서 무슨 벌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적 여러 가지 관계적 손해가 있으면은, 억울하면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묻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안 묻잖아요. 왜 그래요? 그 법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은 우리가 국가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다. 사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왜 다루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의 개인적인 성결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게 18장인데 18장에서 한마디로 섹스 모럴리티를 다뤄요. 성도덕을 다룹니다. 성도덕. 이거 왜 그래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결한 성생활인지 아니면 비도덕적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옳지 않는 관계의 성생활인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걸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간통죄, 간음죄는 이제 책에 안 묻는다.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켜져야 될 걸 지키는 게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19장을 보게 되면요, 19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만 성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혼자 살면 게 아니고 내가 성결해야 다른 사람도 성결하게 영향력이 있고요, 성결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도답다는 그 성도다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레위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26장 27장을 보게 되면요, 26장에 이제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면, 청정하면 뭐 준다 그랬습니까? 그 뒤로 쭉 나오는 설명은 한마디로 축복한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6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은 1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7장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장인데 27장은요, 레위기 27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11조는 의무헌금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주님께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서원 제물이 있어요.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내가 뭐 매주일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뭐 서원하고 맹세하잖아요. 이건 주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것도 있고 자원하나 하는 말은 이게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그래요? 자원하여 드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꼭 하기를 원하시는 원리적인 것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의무로 지키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예물도 의무로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실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릴 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요, 26장 2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청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면, 또 자원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왕따 당하는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신경 쓰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신경 써서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7장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은 성도답다, 성도다운 게 뭐냐? 여러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강자 편에 붙게 돼 있어요. 강한 사람 편에 이렇게 자꾸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왜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강한 편에 붙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는 대로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고, 애롭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역시 성도답습니다. 사실은 성도는 넘어가면요, 목사가 있고요, 직분이 또 있으면 성도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다워야 되고, 서리집사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다워야 됩니다.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다움이에요. 성도다움. 성도다움에서 무너지면은 목사도 안 되는 것이고 장도답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권사다움이 있겠어요? 성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안수집사다움이 있겠어요? 성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의 다움이 있겠냐 말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성도가 들어야 할 말, 성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다와야 돼요. 남편 다와야 돼요. 아내 다와야 됩니다. 아내들 아멘 하세요. 아내 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장이다, 그러면 사장 다와야 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장. 그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도 다음에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요, 세 가지 꼭 끼워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이웃을, 약한 자를 섬기는 가운데 성도답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예비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